오늘 민수기 15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시내산 이후의 말씀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길을 걸어서 지금 그 가나안 땅 앞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그 바란 광야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행한 것은 불평불만이었고 원망뿐이었습니다. 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가 굿수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봤듯이 14장에 봤듯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해보고, 그리고 포도송이와 그 무화과 나무 그 땅의 과일들을 몸에 짊어지고 오면서도 그 땅을 악평하고 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39절이죠. 14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리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땅을 탐지했던 40일, 그 날수만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닐 것이고, 그리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 건져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못 들어가고, 야 우리 다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사로잡힌다고 했던 그 아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왜? 불평불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이 광야를 떠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5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갈 땅에 거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 불평불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치 그 자녀가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또 잘하는 것 한 것도 없어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품에 끌어안고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분명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오늘 뜬금없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를 보면요, 3절에 보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제냐면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고 여기에 낙헌제와 절기제, 서원제 이런 것은 감사제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이 제사는 그동안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4절 5절 말씀이 그럽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름은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넉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봉사할 때,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더하라는 것은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그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너희의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거기다가 막 큰 집 짓고 농사 크게 지고 해서 재산 불리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너희랑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할 때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너희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 너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랬던 것에 응답해 주시면 뭐하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주시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주신 떡만 생각해서 그 떡을만 먹고 마시다가 결국에 그거에 목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되새김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어요. 그 예배를 통해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호세아에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통해 하시냐면 너희가 번성할수록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려고 가시밭길도 놔놓고 해도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 멀리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리면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제 너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또다시 넘어지지는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은 돼지와 개에 비유하고 있는데 뭐냐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주는 가치 있는 것을 돼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구정물 통해서 굴려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을 때 너희는 그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이 법대로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 심지어 너희와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아가 좀 확대 해석해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너 혼자 축복받고 너 혼자 은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도 축복받게 하고 그들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번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 양식을 먹을 때 19절이죠.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그 땅에서 처음 농사를 져서 양식을 먹게 되면 거제를 드리라. 여기서 거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지방을 써서 이 어른들이 막 옛날 제사긴 하지만 이렇게 재물을 들렸다 나눴잖아요. 그게 거제고요. 요새는 막 흔드는 겁니다. 그 무당들이 흔들듯이 재물.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완전히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포도주와 같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전제로 포도주같이 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소산물로 축복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옷에 귀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술. 그리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해가지고 이 술을 볼 때마다 그것을 멋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에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그래서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맹숭맹숭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방종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너희 옷에 술의 기슬을 청색 끈을 더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부지 중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의로 범죄하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질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끊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고의로 계속 말씀을 어기고 고의로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의로 범죄하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요약은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너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고 이 사랑에서 누가 끊겠어요? 어떤 피조물, 어떤 권세, 어떤 능력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